긴 명절 잘 보내셨는지요? 많은 만남 속에 혹시 상처나 지치지는 않으셨는지요? 그 사람의 만남으로 또 받은 불편함이 있었다면 오늘 하나님 만남으로 다 푸시고 품을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명절 기간 동안 또 외로우셨는지요? 만날 사람이 없어서 또 홀로 보내셨는지요? 사람의 만남은 없어도 오늘 또 예배로 우리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특별한 은혜로 여러분들의 삶도 함께 특별해지시는 이 아침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10월 둘째 주일 이제 선교 주일입니다. 10월 둘째 주, 셋째 주에 항상 우리가 한 번씩 선교 주일을 지내고 있는데 한 번쯤은 이때가 우리의 신앙, 우리의 시간을 점검할 때입니다. 10월이면 이제 끝이 보이는 한 해의 달력이 있죠. 또 우리가 선교 주일을 보내면서 내 인생의 가을, 들판의 수확만, 내 삶의 열매만 챙기지는 않았는가? 가을 들판이 아니라 내 마음의 믿음의 수확은 얼마나 자라났는가? 나의 열매뿐만 아니라 내 삶으로 남의 열매를 또 얼마나 결실케 했는가? 그 결실이 내 이웃 가족부터 시작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관심 땅끝 한 민족까지도 넓혀가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주일이 되어야 됩니다. 전도와 선교는 차이점이 있고 또 공통점도 있습니다. 전도와 선교가 같은 점은 전하는 내용,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전도와 선교는 분명한 차이점도 있습니다. 전하는 대상이 동일 문화권이냐 아니면 타문화권이냐, 쉽게 얘기하면 같은 언어를 쓰느냐 쓰지 않느냐, 같은 문화와 세계관 가운데 전한다면 전도이고 그것을 넘어선 타문화권이면 선교라고 말을 합니다. 선교주일이라고 제가 또 우리가 함께 정하고 지키고 있지만 성경에는 선교라는 단어가 안 나옵니다. 그렇게 중요한 표현인데도 오히려 그 선교가 어떤 내용인지를 표현해주는 정확한 구절이 있죠. 사도행전 21장 19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에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외우기도 쉽죠. 사도행전 21장 19절 말씀. 이 구절은 성경에서 가장 명확한 선교적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이제 전도 여행을 마치고 사도 바울이 후원하고 기도했던 예루살렘 교회에 돌아와 문안하고 선교 보고하는 배경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문안하고 이렇게 낱낱이 말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에서 하신 일, 이게 선교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신 일, 그게 선교입니다. 그러나 누구를 통해서요?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의 수고, 사역을 통해 어디에서요? 이방 가운데에서, 타문화권 가운데에서, 언어가 다르고 세계관이 다른 민족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 그것이 선교입니다. 그것을 낱낱이 말했다, 낱낱이 선교 보고했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 큰 일꾼 사도 바울도 압니다. 이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분명히 주어를 하나님께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선교 보고할 때에도 주어를 하나님으로 말했고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아가게 했겠죠. 선교의 주어가 사람이면 자기 영광, 자기 자랑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행하신 일 가운데 내 수고, 내 사역으로 이방 가운데 이루신 일이라면 그 모든 선교적 보고의 영광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선교는 선교사 이전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탁월한 선교사 사도 바울 역시 주어를 하나님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자기 사역뿐만 아니라 그 사역 때문에 나를 구원의 자리로 부르셨다. 여러분, 그 하나님에 대한 부르심이 오늘 말씀 1절에 표현되고 있습니다. 사람으로부터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나.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도 바울은 선교 사역도 하나님이 주체이지만 그 사역을 감당케 한 나도, 내 인생도 그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구원과 사역이 이루어졌다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항상 두 가지 양면으로 부르십니다. 여러분들을 구원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명의 자리로 반드시 함께 부르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한 쌍입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가를 수 없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면 내가 이룰 사명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먼저 구원받았다면 내가 구원받지 않은 그 사람들을 향한 분명한 사명과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부르심은 항상 두 가지 양면성입니다. 무엇으로부터의 부르심? 우리는 먼저 구원으로 죄와 사망과 사단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통해 이루실 사명을 위해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반쪽 부르심에 응답하는 인생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죄와 사망과 사단으로부터만 부름받았다. 그리고 마음껏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부르심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 이루실 사명을 위해 불러내신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양면의 부르심을 남포교회를 은퇴하신 박영선 목사님은 불에서 건져낸 탄 나무를 다시 조각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빚어가는 멋진 인생이다. 이런 비유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불에 탄 검은 숯 나무가 있습니다. 계속 타지 않도록 구원의 자리로 부름받았습니다. 타지 않는 것이 그 나무의 부르심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 나무를 그렇게 꺼내어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조각품, 작품으로 빚어가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다.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지옥만 가지 않는 것이 구원이다. 아닙니다. 그건 결과이죠. 부수적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한 뜻,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기 위해 부름받았고요. 그런 인생은 지옥 가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께 반드시 두 번의 부르심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육신의 부름은 성도 아닌 사람들도 경험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는 분명한 영혼의 부르심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부르셨다. 거기까지 다 오신 줄로 압니다. 거기까지 다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한 번 더 부르심의 자리로 나가셔야 됩니다. 내 인생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사명, 소명, 내 직분과 직업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 몸의 부르심은 분명히 내 몸을 만짐으로 확인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영혼의 부름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믿음으로 확인합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소명의 부르심, 직분과 직업의 부르심은 계속 우리 인생 다할 동안 바뀝니다. 계속 물으셔야 됩니다. 계속 인도하심을 받으셔야 됩니다. 미국의 작가 마크 트웨인은 우리 인생에 딱 중요한 두 날이 있다. 첫 번째는 내가 태어난 날. 두 번째 중요한 날은 그 태어난 이유를 아는 날. 여러분들은 이 중요한 날을 다 경험하고 계신지요? 우리 인생 성도에게도 중요한 날이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날. 그리고 내가 왜 구원받은지를 아는 날. 두 구원의 의미로 우리는 항상 양면성을 가지고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그 부르심의 주도권을 가진 선교의 주체이다. 이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는 다른 사도 바울 서신과 독특한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인사말이 없습니다. 1장 1절부터 나는 사람의 부름이 아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자기 정체성을, 자기 변호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 중에는 사도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 부류가 있습니다. 그의 사도권을 부정하고 시비를 건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도 따라다닌 적도 없는 제자가 아니다. 아니죠. 반쪽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담에석 길 위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또 갈라디아 교회 안에는
사람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오염시킨 거짓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믿지 못하고 율법의 순종, 사람 인위적인 선행, 심지어 할례까지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사람 가르침으로 하나님 가르침이 변질되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내 사도권도 하나님이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주권도 하나님께 있다. 여러분, 그 확신이 사도 바울을 사도 바울답게 만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이전에 교회를 핍박했던 과거의 아픔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적으로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 사도권을 부정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교회를 핍박했던 아픔도 있고 현재의 자기 사도권이 부정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나는 사람에게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부름받았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입니다. 여러분, 흔들릴 때마다 내 자리가, 내 직분이 흔들릴 때마다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그 확신이 나의 어떠함보다 하나님의 어떠함으로 나의 어떠함을 끝까지 유지시켜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심지어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누가 불렀는가가 부름받은 그 사람을 가치 있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국가검진 후에 의사가 정밀한 검진을 위해 불렀다면 여러분, 우리는 환자로 떨어집니다. 경찰에서 나를 불렀다는 것은 그렇게 좋은 부름도 아닙니다. 지난주에 국가대표 평가전이 있었습니다. 축구를 브라질과 했는데요, 5대0으로 졌습니다. 경험으로 쌓기에는 너무 큰 실력 차다. 우리 선수들 주눅 들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선수들은 감독의 부름을 기다립니다. 지더라도 부르는 순간 자신이 국가대표 되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개 누가 불렀는가에 따라 부름받은 자의 가치가, 의미가 결정됩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셨고요. 저와 여러분, 구원의 복음도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우리 사람은 출처를 따지는 존재입니다. 뉴스의 신뢰도도 누가 전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규 보도인지 떠도는 유튜브의 한 짤인지 하나의 개인 방송인지 한마디 말의 무게에도 누가 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물건 하나를 사도 출처를 살피죠. 메이드 인 어디를 꼭 꼼꼼히 살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의 출처, 복음의 출처를 단호히 선언합니다. 나의 부르심과 복음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와 그를 살리신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갈라디아서의 첫 문장은 양보할 수 없는 단호한 선포로 시작됩니다. 그 안에 자기의 사도권을 부정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 교회 안에는 복음에 대한 사람의 오염된 가르침도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부르심도, 자기를 통해 증거하는 복음의 시작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선포는 우리에게 질문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부르심은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갑니까? 지금도 여러분은 어떤 부르심에 먼저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믿는 복음은 어디에서부터 왔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그저 교리적 확인이 아니라 내 신앙의 생명줄을 확인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서 왔습니까? 여러분이 믿는 복음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이 두 번의 부정은 단순한 문학적 표현이 아니라 바울의 내면부터의 고백이자 북받쳐 오르는 외침입니다. 사도권의 부정에 대한 북받쳐 오르는 외침, 그리고 복음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에 대한 내면으로부터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복음과 부르심의 본질을 다시 확인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복음은 사람의 발명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위의 결과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덧붙일 것은 없습니다. 믿음으로 받아 누릴 뿐입니다.
종종 사람의 수고, 사람의 판단과 가치를 넣어서 사람의 영광을 드러낼 때가 있지만 그것은 복음의 변질입니다. 심지어 현대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 하나님이 이루신 일에 대한 은혜와 복음을 사람의 수고로 바꾸는 경우도 있죠. 내가 이 정도 했으니, 내가 이 정도 헌신했으니 내게 복이 올 거야. 그 사람은 교회를 잘 다니니 복을 받은 거야. 이런 논리라면 그 사람은 실패했다면 믿음이 약한 거야. 함부로 인간적 판단으로 신앙생활을 정죄할 수도 있습니다. 복음은 그런 사람의 언어가 아닙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우리가 감히 상상해 보지도 못했을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누구도 이루신 일을 물을 수 없는 하나님의 행위, 그 구원의 자리가 우리가 믿음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내용이 4절에 다시 한번 압축되어 한 문장으로 표현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자세히 보시면 세 가지 색깔로 구분했습니다. 복음의 핵심 단어 세 표현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 여러분, 구원, 부르심, 우리의 복음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복음은 우리 사람의 필요가 올려지기 전에 하나님의 긍휼하신 마음이 우리에게 찾아온 사건입니다. 여러분, 주보 담쟁이 칼럼에도 에베소서 2장 4절 말씀을 제가 표현했죠.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이게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죠.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려 하십니다. 복음의 이중성입니다.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긍휼을 입어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은 목적은 그분의 풍성한 은혜를 오는 세대에 증거하기 위함이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방법이 이어 나오지요.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예수님은 그저 인간적 가르침을 높인 인간적 스승이 아니라 죄인을 대신해 피를 흘려 죽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보장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주신 희생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주셨으니.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복음의 결과는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악한 세대와 우리의 죄에서 건지심이 복음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특별히 악한 세대라는 표현, 우리를 구별하신 것이지 완전히 분리시킨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악한 세대에서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광고판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이 땅에는 여전히 인간적 성공이 신이 되고 진실을 조롱하는 시대가 되었으며 힘이 우상이 되어 그 힘을 추종하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신앙도 말하지만 신앙도 결국 자기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도구로서 변질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악한 세대 속에 우리를 여전히 두셨습니다. 우리를 악한 세대에서 끌어내신 것이 아니라 구별하여서 다시 그 악한 세대로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세상 속에 복음의 빛으로 삼으시기 위해 우리가 지금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그 일을 감당하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일에 신실한 자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3절, 5절에 나옵니다. 우리 역시 복음의 이중성인데요. 우리 3절,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아멘. 예, 같이 읽으셨죠?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있는 것, 구원의 우리의 결과입니다. 그로 인해 그에게 세세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 그것이 구원의 이중성입니다. 여러분, 항상 복음은 양면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은혜와 평강, 하나님을 향한 영광의 빛남. 그것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자리를, 우리의 부르심 가운데 순종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서론의 말씀은 부르심의 출처를 하나님께 있다 확인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영광 사이에 사도 바울의 복음에 대한 감격과 수고가 가득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을 때 항상 교회는 위기를 맞이합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외쳐야 될 고백이 있습니다. 나의 부르심은 하나님. 이 복음도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이 확신이 있으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바뀝니다. 여러분을 부르는 세상 부르심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대신할 사람의 부르심은 없습니다. 한때 교회를 핍박했던 자였고 지금도 현재 사도직에 대한 부정의 목소리도 있지만 그것을 이겨내게 했던 힘은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 이 부르심의 확신이 사도 바울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신앙도 여러분의 가정도 이 자리에 나를 하나님이 부르셨다. 지켜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버팀목이자 기둥입니다. 사람이 불러줘도 고맙고 보은의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는데 하물며 신적인 부름,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충분한 기대를 갖고 충성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의 직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족 안에서 여러분의 자리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역할 계속 하나님이 불러 가십니다. 사람의 어떠함으로 교만하거나 기죽지 마시고 은혜 안에서 사도 바울이 강해지고 쓰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강해지고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계속 생각난 찬양 가사가 있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찬송가 528장입니다. 문 앞에서 나와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주께로 오라. 2절은 이렇습니다.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안이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예수님은 계속 우리를 부르시는데 우리는 지체하고요. 때로는 못 들은 채 하죠. 3절의 가사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우리 한번 같이 3절은 읽겠습니다. 시작.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네. 세월이 화살이죠. 화살같이 빠르게 지나고 우리 인생 목적되었던 삶의 쾌락도 끝이 날 때가 있습니다. 사망의 그늘이 어느새 코앞에 와 있을 때 너는 무엇하냐? 너는 지금 누구의 부르심에 홀려서 살아가고 있느냐? 죄 있는 자를 부르신 하나님. 2절은 그 부르심 가운데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 마지막 3절은 경고의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님은 우리를 향해 여전히 부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의 자리로 부르셨고 마지막 안식의 자리로 부르실 겁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육신의 삶 다할 때까지 소명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직분, 여러분의 직업, 여러분의 달란트, 그것이 여러분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를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내 앞에 나와 나를 만나라. 기도와 예배의 부르심입니다. 이것 없이 다른 부르심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나는 나름대로 기도합니다. 그 나름대로가 매우 위험한 평가일 수 있습니다.
나름대로가 아니라 교회가 함께 기도할 때 마음을 쏟으십시오. 몸과 시간을 들이십시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감당할 힘을 주시는데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통해 새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 선순환을 이루는 일꾼들이 우리 동인교회에 필요합니다. 해왔던 습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깨너머로 배운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내가 1대1로 응답합니다. 그 예배와 그 기도의 자리를 경험한 사람을 통해 교회는 새로워집니다. 그런 재직이 많아져야 됩니다. 그런 재직이 사람의 습관, 어깨너머 배운 그 일꾼들을 이겨야 됩니다. 이어령 교수가 쓴 젊음의 탄생이라는 책을 보면 퍼스트 펭귄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퍼스트 펭귄, 첫 번째 펭귄. 펭귄은 항상 무리지어 이것저것 뒤뚱뒤뚱 옮겨 다닙니다. 그러다 암컷은 알을 낳고 시킬 때에 수컷들은 바다로 나가 먹이를 물고 새끼와 암컷들에게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수컷들이 빙하 끝까지 우르르 몰려가는데 그 빙하 끝에서 본 바다가, 출렁이는 바다가 두렵습니다. 한 번에 뛰어들지 못하고 다 눈치만 보다가 결국 한 마리가 뛰어듭니다. 뒤에서 밀었든지 아니면 떼가 되어 내가 달려들었든지 한 마리가 떨어지는 순간 남은 펭귄들은 다 그 바다를 향해 일제히 떨어집니다. 그 바다는 펭귄들이 좋아하는 먹이도 있지만 자신들을 노리는 물개나 바다 표범 같은 천적도 있기 때문입니다. 머뭇거렸지만 그 무리 가운데 한 마리가 먼저 뛰어들 때 다 뛰어들지요. 여러분, 이때 먼저 뛰어든 펭귄을 퍼스트 펭귄이라고 말합니다. 항상 시작은 어렵지요.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왔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새로운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을 지켜내는 퍼스트 펭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순종하지 못한, 그 누구도 해보지 못한 순종, 다 머뭇거리고 있을 때, 주저하며 눈치 보고 있을 때 과감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고 부르신 가운데 몸을 던질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뛰어들지 못한 1000명의 무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첫 번째 반응하며 뛰어들 한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그 일에 여러분들이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우리 동인교회가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선교 주일을 보내며 우리가 함께한 생명은 우리 가까운 가족, 친척, 친구들을 초대하는 시간이라면 선교 주일은 우리의 기도가 가고 물질이 가고 우리의 몸이 가는 또 가을의 사역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교회에 또 선교지의 전후방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선교사적 마음을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영혼이 선교지이고 그리스도가 있는 영혼이 선교사입니다. 복음의 사역지가 점차 전후방 구별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기도 하지만 지금은 많은 이웃들이, 많은 해외 거주자들이 찾아오고도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복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응답하는 것입니다. 해보지 못한 사역을 해볼 수도 있고요. 또 멈춘 사역을 다시 회복하며 시야를 넓혀가며 우리의 땅끝 사역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1대1로 부름받은 구원자이지만 그 교회 사역만큼은 홀로 감당하지 않습니다. 동역자를 함께 불러 감당했고요. 그 일을 위해 기도하고 지원해 줄 교회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우리가 갈 수도 있지만 우리가 간 분들을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포기하지 않도록 오늘 장로님이 또 기도하신 것처럼 그 자리만의 외로움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사람의 위로로 이기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지금 선교지에는 후임 선교사님들이 오고 있지 않습니다. 자리가 비어가는 곳이 많습니다. 그 자리를 이제는 교회가, 평신도 사역자들이, 우리 남자분들 군대 가듯이 내 인생의 몇 시간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드리겠다.
감당할 수도 있습니다. 또 소수민족, 한민족을 끝까지 품고 기도하는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선교의 꿈, 복음의 확장, 여러분의 꿈과 여러분의 기대에 연결해 놓으시고 그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여러분의 시야는 땅끝까지 넓혀 놓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시고 먼저는 내 안의 부르심을 확인하시며 복음을 넓혀 가십시오. 선교 주일이 한 주로 마감될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삶의 부르심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있는 영혼이 선교사이고 그리스도가 없는 영혼이 선교지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 시대의 사명들, 내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온 일생 동안 호응할 수 있는 우리 동인교회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